역대하 주제가 뭐였죠? 회복 이유. 회복은 딴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나 회복하시나. 이스라엘 재건사 구조는 세 단계가 있죠. 첫 번째 솔로몬 왕국. 1장에서 9장 장. 솔로몬 왕국. 왕국. 솔로몬 왕국의 열왕기 상하에서는 11장인데 뭐가 생략되었어요? 1장, 2장. 2장 생략되었다. 두 번째 10장에서 20장 분열왕국. 왕국 로브암에서 반쪽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왕국은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은 반쪽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됐죠. 분열 왕국은 4대가 나와 있었죠. 4대 누구예요? 르호보암, 로브암, 아비야, 아비야, 아싸, 여호사밧까지 이렇게 11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아비야가 아주 선한 왕으로 변신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세 번째가 21장에서 36장 왕국 멸망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서는 여호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로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여기에 70년 포로 다음에 이제 고레스 칙령이 되는데 그러면 요 70년 포로 요것이 무슨 기간일까요? 요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애교육을 시키시는 기간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교육은 그러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400년 종로로 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됐죠. 이 재교육도 마찬가지야. 제2의 출애굽으로 보죠. 70년 포로는 재교육 시간이었다. 그래서 재교육 시간을 갖지 않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남은 자들이라든가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이라든가 그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레미야서 24장. 썩은 무화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좋은 무화과로 딴 길로 샌 자들은 썩은 무화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왕기 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국 뒤집힌 상황이에요. 1코스, 2코스, 3코스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림 이해는 되죠? 요것은 왕상이고 요것은 왕한데 뭐만 빠졌다? 이스라엘. 제외시킨 그림이라. 요것은 뭐예요? 솔로몬 왕국. 왕국. 1장과 2장은 생략됐으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있는데 1장은 뭐부터? 솔로몬의 예망도 있는데 줬어요? 언약까지. 중요하게 표현해 주신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기뻤으면은 무엇을 주랴, 뭐 줄까, 뭘 줄까. 이 상태가 된다면 뭐 문제 끝난 거죠.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지혜를 구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기도, 뭐를 구하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마음 생각지도 않고 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 자, 2장은 뭐예요? 건축 준비죠. 솔로몬도 준비하고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 기술자를 제공해 달라. 3장은 뭐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 4장에서는 성전 건축 성전 기구들을 준비를 하죠. 틀에는 무슨 기구가 있어요? 놋기구. 놋기구는 심판을 상징하는데 놋재단과 놋바닥,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금기구예요. 여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서 금기구들이 제작이 된 거죠.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안치를 하는 거예요. 안치. 그래서 언약궤 안치할 때에 영광이 나타났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광이
그래서 이제 이 기구들을 다 이제 안치를 한 거예요. 안치하고 나니까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기도. 솔로몬이 가장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뭐였을까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아,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가장 초점이에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전 건축 왜 해요?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밝히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 분양하기 위해서.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분양하는 예배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만든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라고 성전 건축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또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깊은 입맞춤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통치되게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했을 때 불로 응답을 했어요. 불로 응답. 7장 솔로몬 언약을. 그러면 언약은 간단히 말하면 향한 자 나를 향해 살면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고 등지고 살면 이 땅에서 뽑아내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이 7장에 있습니다. 8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건축한 것 있고요. 세상 무역을 했습니다. 9장에는 마지막으로 누가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금 120달란트 엄청난 거죠. 솔로몬의 부를 말하고 있는데 영화 연 666달란트 이것은 23톤 현재 화폐로 계산 불능.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솔로몬의 타락 우상 숭배는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것. 자, 두 번째 이제 삼각형 이것은 나라를 반쪽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장은 르호보암의 왕국 한국 분열 분열이고 11장은 르호보암의 왕국 한국 강성 강성. 왕국이 분열됐으니까 이 르호보암이 무력으로 통일시키려고 군사를 이끌고 가는 도중에 한 선진자가 공격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회군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방어성을 이제 구축을 하죠. 그래서 나라를 강성하게 했다. 르호보암이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삐딱해졌어요. 4년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5년째 시삭 성공을 해가지고 싹 털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르호보암도 깡통 찬 거죠. 여기서 솔로몬이 남긴 그 금 그거 다 뺏겼어요. 13장에는 아비야의 믿음 승리. 네. 이때 북왕국은 누가 통치했어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끌고 침공을 한 거예요. 남유다는 40만, 절반이에요, 절반. 그런데 아비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로보암의 군대를 하나님이 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시대가 끝나버리죠. 그래서 아비야의 믿음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14장은 아사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특징적으로 첫째 조상 우상 제거를 하고 회복을 하고 세 번째는 율법 교육을 하고 플러스 아사에 뭐가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누구와 싸웠어요? 구스의 100만 대군을 싸워가지고 완전히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15장에서는 이제 구스의 대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제2차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시 한번 제거하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결단해서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죽이겠다. 이런 상황까지 되고 그리고 해우를 폐위시키는 데까지 16장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책망을 책망이 있어요. 정말. 이 믿음을 상실해가지고 북왕국의 바사가 침공하기 위해서 라마의 그 요셉 요새를 세우니까 때 북왕국을 쳐달라 그래가지고 북왕국을 치니까 이제 바하사가 돌아가죠. 100만 구스 대군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로 풀지 않고 결국은 이방 나라인 아람의 힘을 빌어가지고 한 것이죠. 이것을 책망하니까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투옥을 해요. 투옥. 그 믿음을 상실했다는 증거죠. 17장은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이 나오고요. 특별히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과 함께 완벽하게 율법 교육을 전 국민에게 실시를 했다. 왜 율법 교육을 했을까? 속지 않도록. 이 아달랴 때 며느리가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와서 침투시키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대대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18장에는 아합과의 동맹을 책망을 하는 거죠. 악에 동조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19장에 뭐가 있어요? 종교와 사법의 분리. 여호사밧이 종교와 사법을 분리해서 20장에는 에돔, 모압,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아이까지도 동참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구경만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 구경만 해라.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할 때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먼저는 모압과 암몬이 에돔을 공격해서 진멸시키고 자기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진멸해서 자멸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승리를 주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트는 전복된 왕국이 되겠죠. 21, 22, 23, 24, 26, 27, 28은 어디로 갔어요? 여기 바위 사이로 갔어요. 29, 30, 31, 32, 33장은 또 여기로 들어갔어요. 이건 누구예요? 므낫세, 아몬, 아하스. 34, 35, 36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21장에는 누구예요? 여호람. 여호람의 비극은 창자가 쏟아져서 병으로 고통당하다 죽었고 아무도 해석하지도 않고 분양하지도 않고 왕의 묘도 사살되지 못했다.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달랴.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 6명을 죽였는데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호람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막내 아들만 남았어요. 막내가 누구고요? 근데 아하시아가 1년 만에 북왕국 여호람을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왕자가 없으니까 아달랴가 왕의 즉위를 하고 그때 구달생으로 요아스가 7세에 즉위를 하죠. 그런데 사실 정치는 7세가 뭐 정치를 못하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선정을 베풀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130세에 죽으니까 압정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렸는데 그중에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이는 사건까지 일으키죠. 요아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살해당하게 되죠. 신복들에 의해서. 아마시가 이제 왕에 오르는데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고 또 에돔을 쳐가지고 승리를 하고 이 에돔의 우상 전리품을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섬기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 그러면서 이제 타락의 길을 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쫓겨 다니다가 살해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26장은 아마시아 아들 우시야, 정치적으로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나라를 강성하게 했고 이 자본에서 조공국이 세워지고 했는데 교만에 빠져가지고 분양하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 요담이 16년 통치를 하는데 겸손하게 잘 했습니다. 28장이 아스는 굉장히 나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우상을 섬기고 인신제사도 하고 나중에는 아수르 신까지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볼 때 가장 악한 거죠. 그래서 최악의 왕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포로로 끌고 가고 북왕국의 베가가 끌고 와가지고 하루에 12만 유대 군들을 죽이고 그리고 20만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갈 때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동족을 종으로 만들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괴롭히고 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금은을 주고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 왕이 오히려 공격을 하면서 29장에 히스기야 종교개혁이 있죠. 그리고 30장에는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에 온 국민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7일 연장을 해가지고 축제를 벌일 때에 백성들이 너무나 기쁘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민중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중에 의해서. 32장에서는 사내리 군대 18만 5천이 송장이 되고 병고침이 소개되었습니다. 34장은 요시야 종교개혁이 있죠. 요시야가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는데 북이스라엘까지 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면서 왕상 13장 여로보암이 베델 우상에서 절할 때 남쪽에서 왔던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350년 후 요시야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 35장에는 6월절을 축제를 잘 행했고요. 여선지자 홀다의 예언대로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고 멸망을 보지 않고 장사되었다. 36장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아하스가 백성들에 의해서 죽이려 했는데 3개월 하고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당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지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1차 포로를 끌고 갑니다. 605년에 그의 아들이 즉위가 되는데 3개월 후에 폐위가 되고 2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597년 그리고 시드기야를 즉위시키는데 시드기야도 11년에 결국은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말 것이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인 바꾸기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과정이 성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열왕기 상하는 버리고 우상 결국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떠나심이 곧 심판이 되고요. 그리고 70년 포로 기간 동안의 재교육을 통해서 신앙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회복 또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잠시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